우리 자우분들 인사하시오. 참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건강하십시오. 환영합니다. 요즘은 그 유모차에 사람은 안 태우고 죄다 개를 태우고 다닙니다. 반려견 유모차, 개모차라고 그러더라고요. 개모차 판매량이 유아용 유모차를 뛰어넘었습니다. 멀쩡한 개를 유모차에 태우고 다니는 게 유익한가? 한번 여러분 좀 생각을 좀 알고 싶은데 1번 멀쩡한 게 유모차 태우고 다니는 게 유익하다 한번 손 들어 보십시오. 예, 우리 중고등부는 다 들었습니다. 아, 유익하지 않다 손 들어 보십시오. 아, 생각이 이렇게 달라요. 왜 이렇게 유모차 태우냐? 사람들 그 의견 보니까요. 우리에게 너무 안아달라고 때를 쓴다고. 어, 또 여름철인데 발바닥 뜨거울까봐 태운다. 여러 가지 의견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강아지들은 좀 직접 걷고 냄새를 맡고 이렇게 해야 좀 그 감각이 발달할 텐데 어쨌든 뭐 사람들마다 이렇게 의견이 다 달라요. 두 번째 질문을 드립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지 않고 부활하신 이후에 지금까지 살아계시다면 얼마나 우리가 유익하겠습니까? 자, 예수님이 이 땅에 계속 계시는 것이 유익하다 손 들어 보십시오. 예수님 떠나가시는 것이 유익하다 손 들어 보십시오. 아, 오늘 본문을 잘 읽으신 분들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계시지 않고 하늘나라로 떠나가는 것이 유익할까? 오늘 주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본문으로 가보시죠. 16장 7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상한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유익하다. 가면 성령을 너에게 보내줄 것이다. 예수님은 이제 불과 몇 시간 후면 십자가를 지고 죽게 될 것입니다. 그 이후에는 제자들은 큰 핍박을 받게 될 것입니다. 제자들이 지난 3년 반 동안 예수님과 함께 먹고 함께 자고 함께 생활했습니다. 떠나간다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슬펐지요. 이별은 너무 슬픈 겁니다. 예수님 없이 세상의 핍박을 감당할 수 있는 용기가 없었습니다. 제자들이 많이 두려웠습니다. 슬픔과 두려움 가운데 빠져있던 제자들에게 주님이 왜 떠나가셔야지? 이유를 알 수 없는 그 제자들에게 주님이 오늘 주시는 메시지는 내가 떠나가는 것이 유익해. 내가 너희를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고 온 인류에 유익해. 왜냐하면 내가 떠나가야 성령님이 오시기 때문이다. 만약에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성령님이 오시지 않는다. 오늘 주님이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예수님은 인류의 구원자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을 완성하신 분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을 완성하셨다고 하는 이 복음의 소식을 이제는 온 세계 모든 시대의 사람들에게 다 전해야 돼요. 예수님이 구원을 완성하셨지만 그 소식을 전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런데 모든 시대에 모든 지역의 문화, 언어를 초월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자가 누가 있을까요?
바로 그분이 성령님이에요. 성령님만이 시대와 문화를, 지역을, 인종을 초월해서 복음을 전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하늘로 승천하지 않고 지금까지 이 땅에 살아계시다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나에게 찾아오시던가 아니면 내가 예수님께 직접 가는 겁니다. 첫 번째, 예수님이 나한테 직접 찾아오신다. 예수님이 전 세계를 다 돌아다니면서 일일이 사람들을 한 사람씩 한 사람씩 만나고 상담하고 설득해서 복음을 증거하신다? 그런 방법으로는 세계 복음화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한 사람이 모든 인류를 다 만나고 다닐 수 있습니까? 안 돼요. 두 번째, 그러면 내가 예수님께 간다. 자, 예수님이 갈릴리 해변가에 서 계세요. 그분한테 우리가 어떻게 찾아갈까요? 우선 인천공항에서 비행기를 타야 됩니다. 테라비브까지 가게 되지요. 요즘은 대한항공 테라비브까지 직항이 없어요. 중동 다 경유해야 됩니다. 갈릴리에 도착하면 버스 타고 3시간 이상 가야 돼요. 갈릴리 해변에 도착하면 이미 거기에 5만 명이 모여 있어요. 근데 그들이 전부 다 번호표를 뽑고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 번호표를 뽑고 5만 번째 되어서 예수님을 만날 때에 굉장히 까다로운 빌립이란 제자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할 겁니다. 주보 가져오셨나요? 근데 여러분 주보 안 가져가셨잖아요. 그 다시 한국에 왔다가 가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이 예수님 직접 만나러 가서 만난다 불가능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육체로 그냥 계시다면 온 인류가 구원받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일부분만 구원받게 될 거예요. 그런데 시대를 초월하고 시공간을 초월하실 수 있는 분은 성령님이잖아요. 예수님은 육체로 오셨기 때문에 시간, 공간을 초월할 수가 없어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실 수 있는 분은 성령님밖에 없어요. 그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해주시고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되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을 떠나가시는 것은 실수가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에게 유익해요. 왜냐하면 성령님이 오시기 때문이에요. 자, 오늘 본문에서 성령님이 어떤 분인가, 어떤 일을 행하시는가를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소개하고 계세요. 성경 전체에 성령론이 나오는데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성령론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 성령님은 어떤 분이실까? 자, 15장 26절부터 보시지요.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성령이 오시는데 누구를 증언한다고요? 예수님을 증언하신다는 거예요. 법정에서 사건을 심리할 때에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증거입니다. 신빙성 있는 증거가 있다면 대법원의 판례까지도 뒤집혀요. 증거가 중요해요. 세상 사람들이 지금도 물어보죠. 예수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인가? 예수님이란 분이 정말로 인류의 구원자인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2000년 전에 흘렸던 피가 오늘 내 죄를 정말로 씻을 수 있는가? 믿을 수가 없죠. 그 예수님에 대해서 가장 명확하게 증거를 주시는 분이 계신데 성령님. 성령님은
예수를 증거하시는 분이에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성령님이 우리에게 행하시는 일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님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말씀해 주시는 분. 성령님은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분. 성령님은 예수님이 누구인지 우리에게 일러주시는 분이에요. 지금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실 때에 제자들은 큰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핍박이 와요. 여러분, 우리가 핍박을 받게 되면 믿음이 흔들립니다. 핍박을 받게 되면 신앙이 흔들려요. 내가 예수 믿는 게 맞나? 예수 믿는 게 옳은가? 내가 예수 믿는 거 이거 잘못된 거 아닌가? 내가 왜 이렇게 핍박을 받는데도 예수를 믿어야 돼? 핍박을 받게 되면 신앙이 흔들려요. 앞으로 신앙이 흔들릴 제자들을 위해서 그러한 상황을 예수님께서 예비하신 것이 있어요. 성령이에요. 성령은 핍박 자체를 사라지게 하는 분이 아니에요. 성령님은 핍박하는 자를 없애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성령님은 우리가 핍박을 받을 때에 우리에게 오셔서 하시는 일이 있어요. 예수가 누구인지 일러주세요. 예수가 누구인지 일러주세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어려움이 닥칠 때가 있어요. 우리가 어려움에 봉착할 때에 성령님이 도와주시는데 그 성령님이 우리를 어떻게 도와주시냐면 예수님이 누구인지 일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만난 문제는요, 예수님이 누구인지 모르기 때문에 고통스러운 거예요. 우리 가정의 진짜 문제는 예수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교회가 당하는 어려움은 돈이 없고 성도들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그 교회 예수가 없으면 교회는 어려운 거예요. 화면을 바꿔주셔야 돼요. 우리의 삶에 닥치는 문제는요, 문제가 커서 문제가 아니라 내 삶에 예수가 없으면 어려운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꼭 행하시는 일이 한 가지가 있어요. 예수님이 너의 구원자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님이 누구인지 우리에게 일러주셔요. 여러분 가정에 예수님이 살아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가정은 살아요. 우리 교회에 예수님이 살아나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는 사는 거예요. 예수가 없는 인생이 예수를 만나면 사는 거예요. 그 일을 행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에요. 성령님은 예수님을 알게 하고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깨닫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것이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면 성령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을 일러주시는데 어떻게 일러주실까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 성령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일러주셔요.
자, 하나님 말씀 보시죠.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입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성경은 성령님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기록했어요. 역사를 보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기록되는데 약 2000년이 걸려요. 저자들이 40명이 넘습니다. 놀라운 것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주제가 하나예요. 일맥상통이에요. 여러분, 두 사람이 공저를 해도 차이가 있어요. 서로 맞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40명이 하나의 책을 만들었어요. 그것도 2000년에 걸쳐서 서로 다른 지역에서 서로 다른 문화에서 서로 다른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 적은 글이에요. 근데 주제가 예수 그리스도 한 가지 주제로 흘러요. 이것은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어떤 한 분이 인도했다는 증거예요. 그분이 누구냐면 성령님이에요. 성령님이 각 시대마다 사람을 선택해서 성경을 기록하게 했어요. 그 성경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에요.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 만나고 싶으세요? 그러면 성경을 보셔야 돼요. 산에 가서 돌을 닦아서 예수를 만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 통해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성령님은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증거하시는 분이에요. 두 번째, 성령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예수님을 증거해 주시냐면 내적 증거예요. 내적 증거, 고린도전서 2장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성령님은 우리 안에 찾아오셔서 알게 하신다.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게 하셔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야. 예수님은 구원자야. 예수님은 너의 죄를 용서하신 분이야.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에요. 예수님을 만나고 싶다면요, 연구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공부해서 되는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을 만나고 싶다면 성령을 받아야 돼요. 성령이 오셔야 예수님이 구원자란 사실을 깨닫게 돼요. 예수가 누구인지 전혀 모르고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수가 구원자라는 사실을 모르고 교회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어느 순간에 성령을 받으면 눈물이 나요. 가슴이 뜨거워져요. 그리고 회개가 나와요. 예수가 구원자라는 사실이 깨달아져요. 예수가 내 죄를 용서하신 구세주라는 사실이 그제서야 깨달아지고 회개하고 찬양하고 예배가 시작이 돼요. 성령의 역사예요. 예수님을 만나고 싶다면 두 가지예요. 성경을 읽어야 돼요. 그리고 성령을 받아야 돼요. 이 두 가지가 합쳐질 때에 예수님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성령님은 어떤 일을 하실까? 자, 예수님이 오늘 성령론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계시죠? 16장 8절 말씀을 보십니다. 시작.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성령님은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신다.
여러분, 이 책망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그냥 단순히 잘못을 지적하고 꾸짖는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원어를 보면 한번 따라합시다. 진실을 알 때까지 마음의 문을 두드린다. 그게 책망이에요.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 때까지,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까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요 우리를 구원하신 유일한 천국 가는 길이라는 사실을, 그 진리를 우리가 깨달을 때까지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시는 분이에요. 두드려서 안 열면 흔들어요. 성령님은 때로는 위로하시고, 때로는 권면하시고, 때로는 회초리를 들고, 부드럽게도 말씀하시고 강하게도 말씀하시고, 성령님은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요. 우리의 마음을 열 때까지. 우리의 마음을 열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예수님이 누구인지 깨닫게 하셔요. 이게 책망이에요. 특별히 성령님께서 책망하시는 세 가지는, 첫 번째 죄예요. 사람들은요, 자기가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당신은 죄인입니다. 구원자가 필요합니다. 기분 나빠해요. 내가 무슨 뭐 사기를 쳤나, 사람을 죽였나, 내가 뭐 그런 작은 죄는 짓기는 했지만 뭐 나만 지었나? 모든 사람들이 다 죄를 짓고 사는 거지. 변명이에요. 그런데 내가 죄인이 아니라고 하는 사람이 성령 받아보세요. 이 세상에 나 같은 죄인은 없어요. 나는 그렇게 큰 죄를 짓지 않았다고 오리발 내미는 사람이요, 성령 받아보세요. 눈물 콧물 이 세상의 최고의 죄인이라고 고백하게 돼요. 죄를 깨닫게 하고, 죄를 자백하게 하고, 이 죄를 하나님께 토해놓게 하는 역사는 성령님의 역사예요. 여러분, 성령 받고 회개할 수 있기를 바라요. 회개가 어려워요. 하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성령님의 역사예요. 두 번째, 성령님은 의를 깨닫게 하세요. 사람들은요, 다 자기가 의로운 줄 알아요. 내 생각이 의롭고, 내 감정이 의롭고, 내 결정이 의롭고, 자기는 뭐 법이 없어도 살 수 있을 정도로 의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이 정도로 살면 천국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이 정도로 의로우면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다고 착각해요. 그런데 성령님이 임하면, 내가 의롭지 못하구나 깨닫게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의로는 천국 못 간다는 걸 그제서야 깨닫게 돼요. 내 의가 옳다고 그렇게 주장하고, 부부싸움 왜 합니까? 내가 너무 의로워서 부부싸움 하죠. 내가 의롭다고 그렇게 소리 높이던 사람이 성령 받아보세요. 내가 의롭지 못하구나 깨닫게 돼요. 나에게 의가 없구나 깨닫게 돼요. 다른 사람 다 불의하고 나만 의롭다고 하던 사람, 성령 받아보세요. 겸손해져요. 성령님은 의를 깨닫게 하시는 분. 세 번째, 성령님은 심판을 깨닫게 하세요. 사람들은요, 심판 생각하지 않아요. 개인적인 종말이 있고 우주적인 종말이 있잖아요. 그 위에 우리는 심판이 있잖아요. 그런데 심판을 생각하지 않고 살아요. 영원히 살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요. 죽음이라는 거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다가 나중에 병들고 나이 많아서 죽음이 코앞에 닥치면 그제서야 인생이 영원하지 않다, 이 심판을 내가 어떻게 준비하지, 그제서야 뒤늦게 후회해요. 전 참 이상한 것이, 사람들이 사탄과 귀신을 인정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왜 건물을 짓거나 어떤 일을 시작할 때 돼지 머리 갖다 놓고 고사 지내는지 모르겠어요. 귀신 없다고 그러면서 그래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삶이 이 세상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에요. 이 삶 이후에 심판이 있어요. 그 심판 준비를 해야 돼요. 근데 심판 준비하지 않고 영원히 살 것처럼 자신감 있게 살던 자들이 성령이 임하면 심판을 준비하게 돼요. 성령의 역사예요. 여러분, 인생을 낭비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는 준비해야 됩니다. 근데 성령이 오셔야 그 준비가 시작이 돼요. 성령이 죄를 깨닫게 하시는데 죄가 뭡니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죄와 예수님이 말하는 죄는 전혀 달라요. 16장 19절에 예수님이 이 죄에 대해서 우리에게 정확히 말씀하고 계세요. 시작.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죄가 뭐냐면요, 옆 사람 보고 좀 일러주세요. 죄는 예수님 안 믿는 게 죄입니다. 시작. 사람들이 이걸 몰라요. 의가 뭐냐? 아, 착하게 사는 게 의지. 이렇게 생각해요. 선행을 행하는 게 의지. 이렇게 생각해요. 죄 안 지면 그게 의지. 이렇게 생각해요. 아니요, 틀렸어요. 의는 예수님이 의예요. 예수를 믿어야 의로워져요. 한 번 더 인사해 주세요. 예수를 믿는 것이 의입니다. 시작. 근데 세상 사람들이 이걸 모르잖아요. 죄가 뭔지 의가 뭔지 몰라요. 그러니까 막연히 이 정도 의 가지면 천국까지. 아니요. 의는 착하게 사는 게 의가 아니에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사는 게 의가 아닌 거예요. 사기치지 않았다고 당신 의인이 아니에요. 의인은 예수님이 의예요. 예수가 내 안에 있어야 돼요. 내가 예수 믿고 예수를 내 마음에 모시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보고 너는 의인이다라고 말해요. 이게 칭의예요. 의는 예수 믿는 것이 의예요. 이걸 어떻게 깨달을 수 있을까요? 성령이 오셔야만 가능해요. 여러분, 내가 의롭다고 생각하고 여기까지 오셨다면 착각하셨어요. 우리는 의롭지 않아요. 의인은 예수 믿어야만 의인이 돼요. 하나님은 예수 믿는 자에게만 의인이라고 말씀하세요. 이것들을 깨닫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에요. 사도행전 2장 37절 유대인들의 모습인데요.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유대인들이 예수님 잡아 죽였어요. 그것이 하나님을 따르는 도리라고 생각했어요. 자기들이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 몰라요. 오히려 예수님 보고 죄인이래요. 그런데 그 유대인들이 제자들의 복음을 듣고 성령을 받아요. 성령이 임하니까 아, 내가 예수 잡아 죽인 것이 죄구나 깨달아지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은 것이 죄구나, 그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키면 의로운 줄 알았어요.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죄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성령 받으니까 그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율법 지켜서 의인이 아니에요.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죄가 아니야. 예수를 믿지 않으면 그게 죄인 거예요. 이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찌할꼬 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자는 로마 병사들이에요. 유대인이 직접 못 박은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성령을 받으니까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가 예수 못 박았다. 우리가 예수를 죽였다. 여러분, 성령을 받으면요, 예수는 내가 죽였다라고 하는 것이 깨달아져요. 여러분, 예수 누가 죽였습니까? 내가 죽인 거예요. 예수가 누구 죄 때문에 죽었습니까? 내 죄 때문에 죽은 거예요. 예수의 십자가의 피 흘림이 누구 죄 때문입니까? 지금 나의 죄 때문에 흘리신 피예요. 내가 예수를 못 박았다. 내가 예수를 죽였다. 이 고백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성령을 받으면 가능해져요. 내가 예수 죽인 장본이에요. 빌라도만 욕하면 안 돼요. 유다만 욕하면 안 돼요. 유대인들만 욕하면 안 돼요. 로마 병사들만 욕하면 안 돼요. 내가 예수 죽인 거예요. 이 깨달음은요, 성령이 주시는 깨달음입니다. 성령님은 죄를 깨닫게 하시고 의를 깨닫게 하시고 심판을 깨닫게 하셔요. 오늘 성령 받아서 죄를 깨닫고 의를 깨닫고 심판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임해야 가능해요. 자, 예수님이 이 성령님의 사역에 대해서 계속 소개하고 계시죠. 그 다음 절 보세요. 13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성령님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이 성령님이 불이다, 바람이다, 계시다, 음성이다, 어떤 감정이다. 예, 그런 것들은 성령님이 임하실 때에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체험적으로 우리가 성령님을 이해하는 것 중요한데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님의 인격을 아는 거예요. 성령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진리로 인도하시는 분. 진리가 뭡니까? 하나님 말씀이에요. 말씀을 깨닫고 말씀대로 살게 하시는 분. 여러분, 우리가 지금도 우리가 말씀 듣고 있지요. 말씀을 듣기만 하면 뭐합니까? 살지 않는다. 우리가 말씀을 읽어요. 근데 말씀을 읽기만 하면 뭐합니까? 살지 않는다며. 말씀은요, 듣고 들은 대로 사는 게 중요해요. 이 진리의 말씀대로 살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에요. 그분이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신다.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진리대로 살게 하시는 분이에요. 사람들은 어떻게 삽니까? 다 자기 생각으로 살아요. 다 자기 기준으로 살아요. 근데 사람의 생각과 기준은 저마다 달라요. 자라온 환경이 다르고 지역이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생각의 기준, 가치 기준은 다 달라요. 어떤 것을 보고 어떤 사람은 좋다라고 말하는데 어떤 사람은 나쁘다고 말해요. 기준이 다 달라요. 유일하게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기준이 있어요. 말씀이에요. 말씀은 변하지가 않아요. 그 변하지 않는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그 말씀대로 사는 삶, 내 생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살고, 내 가치의 기준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살고, 내 판단, 내 상식으로 나의 경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살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에요. 오늘 성령 받고 가치 기준이 바뀌어지기를 바래요. 우리는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존 뉴턴이
영국에서 노예 상인으로 살았어요. 노예 매매하는 일을 하고 있었어요. 아프리카에서 노예들이 배 위로 올라오면 노예 상인들이 가장 먼저 하는 것은요, 예쁜 여자아이를 골라서 겁탈하는 거예요. 노예 상인으로 살면서 그것이 죄인지 몰랐어요. 노예 매매는 이 세상을 유익하게 한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오히려 자랑스럽게 그 직업을 생각했어요. 감옥의 제수를 지키는 간수 같은, 유쾌하지는 않지만 꼭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살았어요. 그런데 그레이 하운드 큰 배에 그 노예들을 싣고 북대서양을 지나갈 때에 풍랑을 만나요. 도시 떨어져 나가고 배전은 함몰되고 물속으로 배가 가라앉고 죽음 직전에 하나님께 무릎을 꿇었어요. 어머니의 기도가 생각났어요. 하나님, 우리 아들 노예 매매하는 거 멈추고 예수 믿게 해달라는 어머니의 기도가 생각났어요. 그리고 처음으로 그런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내가 평생 하나님을 멸시하고 살았는데, 경멸하고 살았는데 이대로 죽으면 나 심판에 들어가니 하나님 나 용서하시고 살려달라고 처음으로 기도했어요. 기적적으로 그가 살아나요. 그가 성령을 받아요. 성령이 그에게 임하니까 노예 매매가 얼마나 사악한 일인지 처음으로 깨닫게 돼요. 그리고 노예 폐지 운동을 벌이기 시작해요. 그가 지은 찬송은 우리가 잘 알고 사랑하는 찬송이에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시니. 죄인지 몰랐는데 깨달았어요. 의로운 줄 알았는데 의롭지 못하다는 것도 깨달았어요. 천국 가는 길을 몰랐는데 그 길을 깨달았어요. 바로 성령님의 역사예요. 자, 마지막 예수님께서 성령님의 사역에 대해서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계세요. 16장 13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시죠.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성령님은 장래일을 알려주시는 분이에요. 성령님은 비전을 주시는 분이에요. 성령님은 미래를 보게 하시는 분이에요. 성령님이 임하면 희망이 생겨요. 성령님이 임하면 목적이 생겨요. 성령님이 임하면 자신감이 생겨요. 성령님은 꿈과 환상과 비전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꿈과 환상과 비전을 가진 사람은요, 지금 내가 아무리 가난해도, 아무리 배고파도,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실패했어도 좌절하지 않아요. 꿈과 환상과 비전의 사람은 무너지지 않아요. 그런 일이 내일 일어날지도 모르는데 그 일 때문에 전전긍긍하지 않아요. 자신이 너무 초라해지고 비참해지고 그래서 절망감 가운데 빠지는 일이 없어요. 어느 길로 가야 될지, 어떤 일을 해야 될지 모를 때에 성령을 받은 사람은요,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이 길을 걸어가야 되겠다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왜? 장래일을 보여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꿈과 비전과 환상의 사람 되기를 축원합니다. 성령 받으면 담대해지는 거예요. 담대하니까 교회를 개척하는 거예요. 담대하니까 선교사로 출발하는 거예요. 난 우리 성도님들이 제발 선교사로 좀 가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우리 교회 계시지 마세요. 옆 사람 뭐 좀 인사 좀 하세요. 우리 교회 너무 오래 계시지 말고 선교사로 좀 가라고 좀 인사 좀 해주세요. 이슬람 문화권은요,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테러를 당해요.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돌팔매질을 당해요.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우리 집이 불타요.
현지인들은 공직에서 물러나고 직장에서 쫓겨나고 가문에서 쫓겨나고 심지어는 가족에게조차 살인을 당하는 일이 많아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가족에게조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곳으로 선교를 떠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고 세례를 받아요. 왜 그럴까요? 그들에겐 비전이 있기 때문에, 장래가 보이기 때문에, 소망이 있기 때문에. 꿈과 환상과 비전의 사람은 좌절하지 않아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장래를 보여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미래를 보는 자가 되기를 바라요. 소망을 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이 그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이 떠나간다는 이야기를 듣고 슬퍼했고 두려움에 빠졌어요.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셨던 대안이, 내가 떠나가는 거 걱정하지 마, 너희가 유익할 거야. 바로 성령이 오시기 때문에. 오늘 성령을 우리가 받았다면 우리의 삶은 유익하게 될 거예요.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성령님과 연합해야 돼요. 성령을 우리 안에 모셔야 돼요. 성령을 우리 안에 모시면 예수님의 실체를 보게 돼요. 죄가 깨달아져요. 진리를 보게 돼요. 진리 가운데 살 수 있는 힘이 생겨요. 그리고 자기의 미래를 분명히 보게 돼요. 이 길인가 저 길인가 헷갈리지 않아요. 담대하게 걸어가게 돼요. 성령님이 장래일을 보여주실 거예요.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